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막 병 걸린다 그러고 질병이 들러붙는다 그러고 쉴 곳이 없을 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을, 진멸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종으로 팔려가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58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58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경외해야 할 그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 잘 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한 약속도 우리는 자주 안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받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네,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피곤합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죠?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멸망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그때 진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노예로 은 30에 팔리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실수는 인간들이 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켜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달려들어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구나. 가능하시다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말씀 안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자손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하는데 극렬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극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파라입니다. 파라 뜻이 뭐냐면 놀랍게 할 것이다, 멋지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앙받는 게 뭐가 멋집니까? 그런데 그 재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재앙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확인한다면 이것은 파라, 멋진 거예요. 극렬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너의 자손입니다. 이 자손이 히브리 말로는 제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자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자손으로 오십니까? 이 자손이 재앙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에 3장 15, 16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 자손에게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질병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장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은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상함이라는 히브리 말이 다카인데요, 이 다카 뜻이 뭐냐면 박살내다, 으깨다, 깨어져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박살나는 것을 원하셨답니다. 이 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하페츠인데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박살나는 걸 기뻐하셨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성취돼야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씨를 보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자손입니다. 히브리어 제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씨가 되어서 죽으시고 박살이 나시고 썩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가 죽고 이제 그 씨에서 또 다른 씨들이 나오거든요. 그 씨가 바로 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산을 할 때 그 여자는 죽지만 그 여자를 바라보는 온 가족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그 여인도 기뻐해요. 그 여인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박살이 나시고 예수님이 재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시고 씨들을 낳으시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로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61절,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질병이 언제까지 내려져요? 멸망하기까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질병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아무도 남는 자가 없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남았다고 해도 그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자식, 그 자손, 그 씨, 그 한 사람 남아서 주님 품 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한 몸입니다. 한 지체들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입니다.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나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죽고 손가락 잘려진 나는 피 흘려서 죽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뭘 기뻐하셨대요?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신대요?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26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잠언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렇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웃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부르짖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야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실까요?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는 걸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64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석 우상을 섬기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상을 섬기셨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한 내용이냐면 우상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우상의 존재, 우상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목석 같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바로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이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입이 있어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해요. 손이 있어도 그 사랑스러운 주님 만질 수도 없고 발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목구멍이 있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상과 같은 목석과 같은 우상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구멍을 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 보십시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을 얻지 못하세요.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며 그 쉼 그 자체이신 주님이신데 쉼이 없으신 거예요. 쉴 곳도 없으신 거예요.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 떨게 하고 눈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과 삶 가운데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라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 언약을 성취했으니 너희는 이제 날 믿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재앙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제 다시 이 말씀 가운데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겠다 한 그 약속 붙들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내가 지켜서 복받고, 내가 지켜서 재앙 안 받고, 내가 지켜서 영생 복락 누리려고 달려드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을, 이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앙 가운데 내려놓으실 때 그렇게 질병 가운데, 질곡 가운데, 상함 가운데 그냥 내버리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구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바른 신앙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8장 67절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아침이면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또 밤이 되면 이 두려움, 이 공허함, 이 무서움,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는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밤이고 낮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속히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은요. 6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종으로 팔려지는데 살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유아기에 그 헤롯의 그 살해의 위협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사진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팔려진 자가 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팔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팔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아무도 사지 않는 노예처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노예들이 팔리는 그 값에 예수님이 팔리세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 값으로 이제 우리가 사진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졌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그리고 나를 사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재앙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질고와 고초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연약하여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실 때,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사진자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그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언약의 성취, 그날이 올 거라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우상처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우상과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처럼, 죽은 시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시체처럼 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목 제물로,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 선물 오늘 잘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고 속상한 일 많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